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기도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새벽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가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아가서 4장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드디어 신방이 갖춰지고 정식 결혼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혼인잔치의 모습입니다. 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실지라. 아멘. 그래서 내 동산에, 원래는 이 동산은 신부의 동산이었는데 지금 신랑 솔로몬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신부의 동산이었는데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됐고 하나가 됐으니 나의 동산으로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으므로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신부의 동산이었으나 부부가 한 몸이 되었으므로 나의 동산에 들어와서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많이 마셨다라고 신랑이 기쁨의 잔치에 표현을 하는데, 그 잔치에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얘기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에 그 세례 요한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의 능력과 그의 어떤 영성이 너무나도 대단해요. 저 사람이 혹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새 정치를 보면요, 사실 어떻습니까? 너도나도 누가 잠깐만 그냥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자기가 다 머리가 되려고 하죠.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없겠습니까? 사람의 모든 민심이 말입니다. 모든 민심이 세례 요한으로 쏠렸을 때 그 모든 민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쫙 옮겨드릴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이 마음을 가졌던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정치나 정말 욕심이 없는 그 세례 요한,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남자는 어떤 이런 야망과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자신에게 쏠렸던 모든 민심들을 주님께로 다 돌리면서 했던 얘기가,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옆에서 친구가 그 기쁨으로 충만하나니 나는 그 기쁨에 충만하였다 라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차지하는 그 친구의 기쁨에, 혼인잔치 옆에 서서 기뻐하는 그 친구의 기쁨에 나는 충만하다. 참,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혼인잔치에 신랑의 친구들도 참여해서 함께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 그런 즐거움의 잔치의 상황이 오늘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장 2절부터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신방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완전한 부부가 됐는데 2절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2절, 3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여러분,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왕이기 때문에 밤에도 여러 다른 일들도 보고 업무를 하느라고 이게 황후의 처소들이 각각 따로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술람미 여인 황후의 처소에 와서 밤에 왔는데, 밤에 그냥 온 게 아니고 이 이슬을 맞으면서 새벽에 찬 공기를 탁 뚫고서 왔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 나 솔로몬이요, 문 좀 열어주시오.
황후여 문 좀 열어주시오 라고 했는데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게 신랑의 솔로몬의 이 음성에 빨리 반응하지 못한 상태의 신부를 지금 5장 2절에서부터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절의 파트는 사랑의 위기의 파트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4장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이 아가서의 이야기는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맺는 이런 정말 그 첫사랑에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마치 술람미 여인처럼 이게 밤 이슬을 뚫고 자기의 저절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물 두드리는 음성이 들리는데도 빨리 반응하지 못하고 빨리 문 열어주지 못하고 그냥 그래서 신랑 대신 이 솔로몬이 돌아가 버렸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래서 이제 그 이게 문틈으로 솔로몬이 손을 내밀어서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던 모양인데 뭐 잠에 취해서 그런 것인지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신랑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잠에 취한 신부의 모습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오늘 5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니까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 항상 만날 그날을 위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든지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 스스로도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재림의 날에 그날에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거니와 잠자고 술 취하고 아주 그냥 세상에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는 나중에 엄히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란트를 묻어둔 자, 한마디로 잠자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뭐합니까 여러분? 받자마자 부지런히, 그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부지런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을 때 주님 1년 뒤에 하겠습니다. 2년 뒤에 하겠습니다. 형편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뭐 집안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특징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은 받자마자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깨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등불을 밝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뭡니까? 항상 그 등잔 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부지런히 체크업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등잔에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게 항상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잤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흐트러져서 자꾸 세상을 향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이 찾아왔을 때 그냥 뭐 귀찮았는지 하여튼 잠에 들어버려가지고 그 신랑의 문 두드리는 이 소리를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래서 근데 항상 오래 기다려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사랑은 항상 타이밍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신랑이 찾아오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어떤 사랑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책망이 나오는데 이 첫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는 진짜 어때요? 사랑에 빠졌을 때는 뭐 전화 시간이 그게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3시간 뭐 한 30분 전화 통화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막 3시간 지나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근데 이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막 좀 지루하고 귀찮고 뭔가 그냥 그 중심보다 다른 거에 자꾸 이렇게 신경이 먼저 쓰이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미 술람미 여인도 잠깐이지만 이 솔로몬에 대한 이 어떤 사랑이 잠시적으로 이렇게
좀 흐트러졌던 이런 모습. 그래서 잠에 빠져진 좀 꿈꾸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5절 7절 말씀. 그래서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그래서 지금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을 밤에 만나고 그 순찰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가지고 몸을 상하게 하고 또 겉옷을 벗겨서 이 파수하는 사람들에게 옷이 벗겨지는, 이게 사실 신부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막 옷이 벗겨지고 누군가에게 얻어맞는 장면. 이거는 황후가 어떤 뭐 순찰하는 사람한테 얻어맞았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이게 두 번째 브라이드스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신부의 꿈을 꿨던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꿈을 꾼 게 아니고 꿈속에서 막 헤매고 신랑은 없어지고 성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신랑 찾아 돌아다니다가 누군가 만나가지고 얻어맞고, 또 이게 어쨌든 꿈속에서의 상황이지만 누군가 이 옷을 벗겨가는, 이게 정절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나방 같은 여인으로 역임을 받아서 그냥 옷을 막 벗겨버려 쉬운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왕의 부인인데, 황후인데도 쉬운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꿈속에서는 아마도 어쨌든 이게 좋지 않은 취급을 받는 상황.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황후의 지위에 있는 자들도 얻어맞기도 하고, 여러분, 옷을 남이 벗겨가 버리기도 하는 이런 나쁜 상황, 나쁜 시츄에이션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왜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겉옷을 막 뺏어버리고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취급을 당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술람의 여인처럼 일순간이지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신랑 곁에 딱 붙어있으면 그 신랑의 황후인데 누가 건듭니까? 누가 우리를 함부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랑의 신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잠자는 성도가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쉽게 취급하는 거예요. 와서 막 상처를 내버리고 우리의 겉옷을 뺏어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항상 그의 옆에 클링 투 탁 달라붙어 있는, 그 주님과 이게 연합이 되어져 있는 그런 온전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8절 9절에 보면 여러분 8절 9절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러분 9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딸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침 희곡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침 햄릿 뭐 이런 것처럼 그 각각의 주인공들이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앞에 he, she, 또 others 이게 막 다 써 있어요. 누가 부르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안 써 있고 그냥 쭉 읽어버리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인지조차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그 좀 영어 성경에 보면은 9절 앞에 others, 이게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부르는 노래구나. 또 이렇게 그 앞에 8절까지 보면 술람미 여인의 노래구나. 또 신랑의 노래구나. 이게 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의 노래가 원래는 그 앞에 4장도 나오는데 지금 노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를 깨우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런 예루살렘의 딸들에 대한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내 신랑, 내 사랑하는 자를 때문에 내가 병이 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8절에 보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사랑이 네가 낳은 게 뭐냐라고 지금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옆에서 봤던 예루살렘의 딸들도 너의 사랑에 낳은 것이 뭐냐, 너의 사랑의 정체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도 항상 우리의 대답할 말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의 신앙의 정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이 중심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하면서 쭉 나옵니다. 이제 뭐 머리에 대한 것, 눈에 대한 것, 뺨에 대한 것, 입술에 대한 것. 이거 원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 사랑을 고백할 때 지난번 아가서 4장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이 술람미 여인은 이번에 신랑인 솔로몬을 향해서 그의 머리, 그의 머리털, 그의 눈동자, 그의 뺨, 그의 입술, 그의 손, 그의 다리, 그의 생김새까지 이게 하나하나 묘사가 됐는데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를 하죠. 그래서 그의 머리는 순금 같고, 이 말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 자체가 예수님을 향한 예표의 인물인데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리는 레바논 백향목.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솔로몬이 제일 좋아하는 게 레바논 백향목이에요. 솔로몬의 왕궁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젖어가지고 그거 왕궁 자기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7년,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 해가지고 도합 20년을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으로 보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건축의 왕이에요. 근데 그 건축의 그 가장 좋았던 재료가 이 두로 사람 히람을 동원해가지고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그 레바논 백향목은 이게 저지대에 있는 백향목과 고지대에 있는 백향목이 다르대요. 여러분 이게 침엽수림을 올라갈수록 이렇게 쭉쭉 뻗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의 요세미티 그 공원에 갔을 때도 높은 고지대에 올라가 보니까 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나무들이 막 하늘을 향해 막 쭉쭉 올라가 있는데 그게 백향목 나무예요. 향이 이런 말로 닿을 수 없이. 근데 그 나무들이 최소한 고지대 2000m 이상에 있는 나무들이랍니다. 그거 배에 오는 그거 장난 아니게 힘든 건데 마치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쭉쭉 위로 뻗은 올곧은 향기 나는 나무의 모습이 내 사랑하는 사람의 솔로몬의 다리 모양이 마치 백향목과 같습니다. 참 표현이 아름답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술람미 여인이나 이 솔로몬이나 다 이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과장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렇게 보이고 또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한다 해도 우리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주님의 다리가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눈동자가 그야말로 비둘기같이 희고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랑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도 나올 때에 그게 참된 신부의 자세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항상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지만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때로는 마치 사랑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의 사랑이 좀 흩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문을 두드려 주시는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 빨리 돌이키면 다시 신부의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 가운데 그 사랑의 음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